찬양대 귀한 고백처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평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한 가지 주제가 상반되게 표현됩니다. 알 수 없다, 안다, 알 수 없다, 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영역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고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과정 가운데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집안 정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즘 풀과의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근데 우리는 그냥 식물, 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찾아가면서 그 대상을 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는가요?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식물의 이름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무, 풀. 근데 이 식물들 가운데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쥐오줌풀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쥐오줌풀. 그 이름을 갖게 된 데는 뿌리에 마치 쥐오줌 같은 악취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식물의 이름이 쥐오줌풀입니다. 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지. 이처럼 참 신기하고 낯설고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식물들 가운데 너도라는 접두어, 나도라는 접두어를 가진 식물들, 나무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가 있어요. 이 너도밤나무는 밤나무와 동일하게 참나무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좀 비슷하다. 그런데 좀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밤나무와 유사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매도 그렇고 또 나무가 쓰임새가 좋아서 아주 유익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나무는 아니지만 그래 너도 밤나무라고 해줄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너도 밤나무예요. 하지만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나도 밤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도 밤나무는 멀리서 보면 밤나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잎이 밤나무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밤나무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나 모든 면에서 밤나무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밤나무는 참나무과인데 이 나도 밤나무는 나도 밤나무과예요. 그러니까 과가 다른, 아예 근본 자체가 다른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의 이름 가운데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깊이 살펴볼 수가 있냐면 자기 주장과 인정이라는 주제를 그 이름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밤나무는 계속 주장합니다. 나도 밤나무야. 밤나무처럼 생겼잖아. 나를 밤나무라고 인정해줘. 마치 그런 듯이 이 나무는 계속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낸 것 같아서 나도 밤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너도 밤나무는 전혀 다르죠. 사람들이 보면서 스스로는 막 밤나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면밀하게 들어보니까 너 밤나무하고 한 4촌쯤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밤나무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도 밤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장과 인정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과
주변의 사람들이나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내가 주장하면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한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야? 라고 자기 확신 가운데 그릇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너도 밤나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임하자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환란과 핍박이 임하자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도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가는 지역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중에 베드로 사도의 사건이 전달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구레네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지역에서 이제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서 안디옥이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쯤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큰 도시가 많고 막 1000만, 2000만 이런 큰 도시도 있지만 그 당시에 50만이라는 인구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모든 것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한 그 도시에서 자신들이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방 종교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런 보여지는 것에 그들이 압도당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방 선교의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이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여러 지구로 흩어지면서 가서 잘 살고 있을까? 가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도하면서 늘 마음이 쓰였는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가 힘있게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갓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믿음이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안디옥으로 가면서 바나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성도들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떤 외적인 환난과 핍박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고 성도들이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일부 예배 때 전도여행 파송을 하고 화순으로 해남으로 많은 성도들이 가서 전도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해남으로 갔다가 화순으로 갔다가 성도들을 가서 봤는데, 아이고, 날씨가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해맑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한 곳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였는데 뭔가를 하나 뒤집어 쓰고 있어요. 다 염색하고 막 파마하고, 예. 또 한쪽에는 전부 어르신들이 누워 계세요. 링거 맞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와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냐? 현지의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이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와서 이웃 주민들과 복음을 나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예수 사랑을 힘있게 증거했어요. 가서 보니까 오지더라고요. 너무 오졌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무더운 날씨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분명히 덥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날 텐데, 아이고, 싫은 내색 한 번도 안 하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거절받기도 하고 문전박대를 받는 일도 있었을 텐데, 이 안디옥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좀 힘에 부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급속도로 늘어가니까, 그러다가 사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힘있게 진행해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 그것에 양육과 선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6절 하반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만날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돈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먹는 것 이야기도 하고, 노는 것 이야기도 하고, 세상 관심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쿡 찌르면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다소 조롱의 의미가 담겼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재미없게 사나?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자대 딱 갔더니 명찰이 붙었는데 뭐예요? 김요한. 그러니까 선임병들이 야 예수 환자 왔다. 예수 환자.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예수 환자로 불렸어요. 그런데 한번 예수 환자로 불리니까 어때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맞기는 날마다 맞는데 누구를 때릴 수도 없어요. 왜요?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예수쟁이, 예수 환자, 그리스도인. 꼬리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군대 기간 동안 그냥 늘 웃고 다녔어요. 맞아도 웃고 억울해도 웃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 성도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들의 모임을 보니까 세상 여러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서름에는 아이고 예수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영광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밤나무가 된 거예요. 너도 밤나무. 멀리서 볼 때는 뭔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괜찮네, 좋네, 아름답네, 멋있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의 상당수는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종이나 노예도 상당수였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력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흉년을 맞아서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처럼 너도 밤나무처럼 인정받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도 나도 밤나무 같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주님 임하시는 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랑하듯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뭔가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떤 결과로 너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정작 너가 살펴야 될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가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뭘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마태복음 7장에 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밤나무 같은 사람들. 나도 밤나무예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가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지라는 어떤 자긍심, 자기 확신, 나아가 자기 착각, 하나님은 그것을 늘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뭐하러 교회 가? 그냥 영상으로 드려. 아니면 한 주 안 간다고 뭐 별일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오늘 여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폭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하여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너무 분주하여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저희의 마음이 압도되어 때로는
날씨가 너무 덥고 지쳐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한 채 한 주를 살았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예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심령을 통과하여 얼굴과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토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보여지는 것으로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여 나의 믿음과 내 삶을 평가할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늘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일터에, 몸된 교회에 오직 예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 세상 사람들 가까이 왔을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